지난 2주간 또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모자람 없으신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참 말씀이 주는 지혜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실하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지난 여름 너무 덥고 힘들었는데 또 이제 세월이 또 시간이 지나서 자연의 이법은 여름을 그냥 더운 대로 방치하지 않고 시원한 가을의 계절로 우리를 인도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여러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들을 좀 깊이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일반적으로 광야와 같다 그러는데 광야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삶의 태도는 어찌해야 될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묵상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16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면과 106면 사이에 제가 가진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또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의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잘 아시는 대로 그 애굽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첫째는 자유가 없는 삶이에요. 애굽 왕 바로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지없이 굶주림과 죽음 그것이 그들에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그들은 쉽게 말하면 애굽 왕 바로를 그들의 왕으로 섬기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애굽 왕 바로가 그들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도 봐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유도 없고 틈도 없습니다. 봐주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왕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자유가 없는 생활을 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따라 그렇게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애굽 왕 바로는 그저 왕이라는 그런 권세를 가졌을 뿐 그도 그냥 한 사람의 평범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이집트에는 수많은 피라미드들이 있습니다. 그 피라미드가 또 혹은 스핑크스가 뭘 말하는지 알죠? 그거는 바로 파라오들의 무덤이잖아요. 그들이 아주 대단한 당당한 권세를 누렸다 하더라도 그들의 무덤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한 인간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인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굉장한 세도를 누렸지만은 그저 그들은 그냥 살다가 좀 권세를 누리다가 죽었을 뿐이에요. 그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이 그렇게 흘러만 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400년이 훌쩍 넘는 그런 시간들을 노예로 아무 그런 주권도 없이 자기들의 권리도 없이 그렇게 거기서 지내다가 하염없이 죽어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노예 생활 430년 동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1절에 4절 말씀은 이제 출애굽한 지 딱 2개월 정도 지난 그런 시점이었어요. 근데 벌써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것들은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시절, 그리고 거기서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어댔던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광야에서 고기를 먹지 못하고 풍족하게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각해 보면은 애굽에서의 노예적인 삶은 430년 동안 아무 소망도 없이 죽어라 일만 하다가 결국 죽어버리는 그런 절망적인 삶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요즘에 회사 생활 한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은 동료들도 사실 보면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밥 먹는 시간을 빼놓고는 계속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게 뭐 사무직이 됐든 생산직이 됐든 그저 일만 하는 게 그게 현실입니다. 너무 일에 파묻혀 살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종종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본질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자아라든가 자기 자신의 인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겨를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체념에 가까운 생각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동으로서의 그런 일은 너무 힘들고 또 임금도 그렇게 많다라고 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거의 변한 게 없는데 뭐 조금은 나아졌겠죠.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노동지옥이에요. 노동지옥.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일하는 세상에서의 회사 생활, 직장 생활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고기 먹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그 애굽의 삶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오판이다 이 말이에요. 정신 나간 그런 생각이고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 산다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일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일 뭐 하다가 좀 잘 풀려서 돈을 많이 벌면은 헤헤 웃다가 그러다가 또 시간 되면 병들고 그러다가 늙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생로병사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 2달 채 넘어갔는데도 3달이 안 됐는데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거는 너무너무 착각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올시다죠.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판단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으로서의 삶이라는 게 평생 일만 하다가 죽으라는 그런 인생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인간이 죽음만큼 싫어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사실은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평생 일만 하다가 나이 들고 병 들어서 죽는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절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인간은 다 죽음을 거부해요. 죽음을 싫어합니다. 아니 죽음 근처에도 가기 싫어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제가 장례식 설교에서도 가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간의 본질은 태어나서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 여기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하는 거기에 인간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거부하고 죽음을 싫어하고 죽음을 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본질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은 배부른 돼지보다는 고통받는 인간이 되고 싶다. 고통받는 인간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돼지는 먹고 자고 자기 그냥 반복하다가 때가 되면 그냥 도살장으로 걸려가서 죽어버리는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며 사는 인간이 노예적인 삶을 원한다? 그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진짜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의 삶의 본질을 자꾸 좀 이해하고 그것을 터득하고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냥 죽어라 하고 일만 하고 죽어라 하고 승진만 하고 남보다 앞서는 삶을 위해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본능에 충실한 삶 아니고 뭐겠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삶의 본질이 거기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가?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본질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저는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예적인 삶을 자꾸 구가한다는 것은 본능에 충실한 삶만을 자꾸 구가한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고 너무 한심한 일이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좀 거칠게 말씀을 드려서 애굽에서의 삶은 아무 생각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뭐가 있어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 있을 뿐이에요. 그거 지키면 그거 따라가면 그냥 조금 사는 것이고 안 지키면 바로 그냥 여유도 없고 그냥 가차없이 폭력이 행사가 되고 더 나아가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조금 배부르게 먹었던 그런 삶들을 출애굽해서도 염이 그리워한다? 예,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노예 같은 삶보다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이 낫고 광야에서 삶보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삶이 훨 낫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사는 데만 만족하는 그런 애굽의 삶을 여전히 우리가 그리워하고 있다면은 그는 아마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정신줄 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 남보다 앞서야 되고 남보다 보장받아야 되고 그저 내가 머리가 돼야 되고 하는 그런 데 집중하는 거. 이게 바로 본능에 충실한 삶인데 본능에 집중하는 삶인데 이런 삶은 계속해서 더욱더 비참해지고 안타까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 가나안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맹놓고 본능의 삶을 추구하고 그때그때마다 그냥 현실에만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비록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영적 가나안을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400년, 30년의 삶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도하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애굽에서만큼 고기는 못 먹고 조금 불편한 삶은 있겠지만 광야에서 삶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나팔 소리, 또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광야 생활 속에는 반드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애굽에서의 삶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애굽에서의 삶을 자꾸 그리워하는 거는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 이제 죽으러 가야겠다. 나 이제 절망으로 가야 되겠다. 아이고, 나는 그냥 모르겠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건데 여전히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한다. 아주 어리석고 부질없는 그런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애굽의 삶도 파멸이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을까? 광야는 쉽지 않은 장소라는 거 다 아시죠? 광야에서 인간은 혼자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도를 강구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애굽에서의 노예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거의 출애굽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 본문 16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오늘 16장 12절에 보면은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너희는 내가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선언이죠.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광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길을 찾는 것, 이게 하나님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거예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 뭐라 하세요? 내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고통 속에 있는 광야 생활에 제대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광야 같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한번 생각을 바꿔서 좀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도록 우리에게 집중하시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살려주세요. 고통스럽습니다. 먹여주세요. 목이 마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말처럼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기본적인 생활, 물론 좀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끼니 안 굶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훈련을 자꾸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 삶의 바탕 위에 우리가 눈을 돌려서 내가 그렇게 풍족하게 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또 함께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랑의 삶을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 있어서 광야 같은 세상에 있어서 절대 음성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또 돼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자기에게 중심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기준이 돼야 되고 내가 원칙이 돼야 되고 나 중심이 돼야 돼. 이건 아주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그건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삶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만한 삶, 또 하나는 절망하는 삶.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당신의 주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면은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주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교만병 들면 안 돼요. 절망병 들면 안 됩니다. 내가 균이 되면 그런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삶과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면은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되고 항상 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냥 우리는 부르짖는 것만 자꾸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내가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목말라 미치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바울 사도의 말과 같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의를 기울이시게. 아, 저 친구가 저렇게 사네. 저 친구가 저렇게 화답을 하네. 저 친구가 저렇게 움직이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 또 광야 생활 어렵다고 나 그냥 내 애굽 삶으로 돌아갈래. 노예와 같은 삶, 소망도 없고 절망만 있고 누구의 그 지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태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또 그런 하나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시원해진 가을 계절,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 날씨가 아주 선선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좀 여유 있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더 찾으려고 애를 쓰고 주님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아예 애굽의 삶을 다 잊어버리고 다 그냥 끝내버리고 광야에서도 주님의
주의 주인 주님의 주의 집중을 또 받을 수 있으면서 영적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네, 확보됐다 이 말이죠. 항상 주님의 삶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가나안 땅도 여기서 지레 맛보고 살아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 잘 세시고 또 한두 주간 평안하게 그렇게 지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